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7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파하고 증언해 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인데, 여호수아 20장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면 당시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에게 또한 면책이 되고 그들을 살릴 그러한 성을 마련했는데, 그 성으로 도피하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가 흐르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왜 두셨으며 그 의미가 오늘 내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을 앞서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알바니아 북부 지역에 가면 이러한 관습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법이 아니고 그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법으로 정해졌던 것이 카논이라는 그러한 관습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카논이 뭐냐면 카논 26항 125조에 의하면 피는 피로써 값을 치른다라는 카논의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고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피는 피로써 값을 치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서 복수와 보복을 일삼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카논 관습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끊이지 않는 그러한 복수의 악순환이 이어갔습니다. 예기치 않았지만 또 의도치 않았지만 우리 가문 안에 어떤 실수로 그들이 행했던 어떤 한 태도가 있으면 거기에 앙심을 품고 또 다른 쪽에 보복을 가하는 일들은 세대를 거듭해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집안의 가족들이 서로 간의 피해 전쟁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 카눈은 피는 피로 갚는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눈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태풍의 이름 중에 카눈이라는 태풍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국에 가면 잭프루트라고 하는 열대 과일의 태국 이름이 카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보복의 보복을 이어가는 이 카눈이야말로
이 악습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에게 복수가 끊어지지 않고 보복이 끊어지지 않는 이 피의 보복자들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피의 보복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피의 보복자가 여기가 또 다른 의미 안에 나오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 룻기에 가면 이 룻기에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당시 가족들 안에 재산이 힘들어져서 땅을 팔 때에는 동족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혹여라도 가족 안에 남편이 일찍 죽으면 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족 중에 누군가가 남편이 되어서 이 가족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 것, 그래서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족을 살려내고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 안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룻에게는 보아스가 고엘을 실현해서 이제 남편이 되었고, 그 뿌리에 근간을 두고 이제 다윗의 가문이 형성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 안에서 이 고엘, 동족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이 보복자라고 하는 이 의미도 그러한 의미 안에 또한 선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카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피의 보복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복수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약속의 땅은 세상의 땅과 달라야 되는데, 그 다름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다름 아닌 이 도피성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시스템은 세상과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용서의 시스템이었고 사랑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경쟁과 서로 남을 밟고 내가 딛고 일어나야지만 거기 안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동족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세상의 땅과는 구별되기 위함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 약속의 땅 시스템은 누가 봐도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받아들여지는 땅, 받아들여지는 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지는 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었던 이 성을 우리가 잠시 보면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성, 다른 성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성이 이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들도 안 받아주는 그 성에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48성읍 중 6개의 성읍을 지정해서 그 성읍에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도피성의 특징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피성의 특징 첫 번째가 이스라엘 가운데 6곳에 설치되었고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6곳은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법한 유명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성들이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3곳, 요단 동편의 3곳, 그리고 거기에 남북을 규정한다면 위부터 아래까지 되도록 균등하게 성읍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각자에게 있어서 6곳이 지정돼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여기에는 동쪽에는 베셀, 그리고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그리고 서쪽에는 헤브론과 세겜과 게데스가 위치돼 있으면서 그렇게 6곳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같이 보면 이 도피성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세팅돼 있었습니다. 도피성에게는 우선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가 있었는데 가장 먼 지역도 평균 32km 이내에 어디를 살고 있든
도피성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돼 있었고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km라고 하면 적어도 하루가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인근 거리에, 지근 거리에 그렇게 도피성이 마련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렇게 넓은 대로로 형성돼 있었는데 그 대로를 역사적 증언에 이르면, 전승에 이르면 대로의 길이가 12m에서 14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말 한 마리 지나가면 될 만한 길들이 되도록 대부분이었는데 12m에서 14m 됐다라고 하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로입니다. 이러한 대로를 이 도피성을 가는 길에 형성해 놓고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년마다 보수하고 관리하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길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었습니다. 더불어 또 이 길에 있어서는 갈림길이 있는 길목마다 안내 표시를 두고 안내 표시판을 세워서 헤매이지 않고 그곳으로 곧장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하면 이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하면 왜 성의 외곽을, 성의 성벽을 쌓을까요? 왜 성벽을 쌓을까요? 네, 외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성벽은 쌓여져 있는데 성문이 열려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는 성문은 굳게 닫혀 있어야 하고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가 있어야 하며 성문 외곽에는 이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병들이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도피성만큼은 24시간 항상 개방돼서 이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외침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지었는데 도피성만큼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개방해 놨다는 겁니다. 24시간 오픈. 그래서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기에는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문을 열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특징 중에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생필품과 집과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다 성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근데 쉽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관문이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도피성 앞에서 거기에서 있었던 장로들에게, 그러니 거기에 있는 회중의 대표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의도치 않았던 일로 생겨났던 일에 누군가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있었을 때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이 일은 합당하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했고 차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은혜가 있는 곳, 자비가 있는 곳, 그래서 그러한 곳으로 상징되었던 곳이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도 모세에게도 말씀해 주시며, 약속의 땅은, 너희가 살아갈 땅은 이러한 은혜가 있는 땅이 돼야 돼라고 말씀하며 세상 땅과는 다른 전혀 구별된 이 도피성을 설치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들이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조건들이 이러한 조건들입니다. 첫 번째는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사람들. 그러니 이런 경우입니다. 당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날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끼날이 날아가더니 저쪽에서 나무하고 있는 옆집 김 씨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혀 고의성이 없는데, 의도성이 없었는데 그 일을 통해 살인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러한 때에 이 피해 보복으로 의하면 똑같이 그 도끼날로 자신의 머리를 찍어서 죽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살인자는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살인자가 살아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도피성 안에서의 삶을 살 때에는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편함으로 그리고 평안하게 누려갈 수 있는 삶은 도피성 안에서의 삶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도피성 안의 삶이 답답하다고 해서 도피성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피해 보복자를 만나면, 그러니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서 그 피해자의 가족을 통해서 그가 죽게 되더라도 거기에 면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항상 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 살인자들이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는 완전한 자유와 구원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도피성 안에 살고 있지만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날부터는 자유하게 된 겁니다. 도피성도 우리에게 피난처긴 했지만 그 또한 감옥으로 여겨졌다면, 혹여 내게 구속으로 여겨졌다면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로 이들은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이 고의로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살고 있는 이 살인자들에게는 이 대제사장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살게 됐는데, 내게 진짜 자유가 되려면,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방법이 실현되려면 이 대제사장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빨리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오늘에나 죽으려나? 내일에나 죽으려나? 이 죽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혹여 이 대제사장의 나이가 한 중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30, 40대밖에 안 됐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절망의 날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내가 어제 들어왔는데 이 대제사장이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 하루만 있다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합리함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누구든 다 할 것 없이 한 가지 소원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갖는 소원은 이 대제사장이 빨리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누군가의 죽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만큼은 내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자유가 생기고 진짜 내가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앞서 이게 설명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도피성,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도피성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의도했던 이 죄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피난처가 없었고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우리가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분,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피난처 예수, 오늘 우리가 그곳으로 피해 가는데 이 도피성이 되어주셨던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에서 도피성이었는지를 잠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이 갈 데 없고,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정말 사형틀에 매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죽음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용서를 받게 해주셨고, 또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자청해 주셨던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6곳에 지정돼 있었던 그러한 도피성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들어오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 나의 피난처 예수,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인이 자유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죄로 얼룩져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가면, 도피성으로 나아가면, 피난처로 가면 거기에서 용서와 자유를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오늘 지금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 앞선 이 모든 과정들과 십자가 지심으로, 갈보리 십자가가 거기에 걸림으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일치를 이루시며 통일을 이루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용서받는 곳, 들어가면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안에 진정한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도피성이 되어주면서 도피성의 특징 중 한 가지였던 것처럼 예수께로 가는 길을 언제나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길은 항상 잘 닫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길은 우리 옆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옆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못 들어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들었지만 못 오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도피성에 있어서 늘 그렇지만 그 성을 24시간 열어놓은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려있는 그곳에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피난처는 난민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난민들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유랑하며 그리고 하룻밤의 밤을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묵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곳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리고 환난을 만날 때에도 내가 너의 도움과 그리고 도피성이 되어주어서 너가 살아갈 수 있고 회복되게 해줄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도피성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차원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면 정당하게 이 모든 일들이 치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시스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의 시스템을 두시고 이 사랑의 시스템을 두심으로 그 가운데서 이 보복의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고 악의 순환을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억울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이유 불문하고, 물론 이유는 우리가 들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도피성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실수로 살인한 자지만 언제라도 그렇지만 내 생명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가 도피성에 들어온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을 뻗고 잘 수 있었으며 그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낼 수 있었으며 자신의 실수를 용납해주는 이 공동체야말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가 드는 생각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리고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더 화목할 텐데,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런 모습만 아니면 내가 더 행복하게 이 교회 생활을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정당한 이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을 용납할 마음들이 좀처럼 생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번 봐주고 넘어가면 저 사람 또 정신 못 차릴 거야.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알려주고 해야지만 저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은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한 가지, 내가 용납하면 어느 순간 나를 물러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생각하면 내가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참에 한번 내가 나란 존재를 확실하게 한번 세워놓고 가자. 이 차원으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정당한 이유들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하는 용서를 구함도 있지만 그가 잘못했지만 또 내가 용서하는 과정도 있는데 다가올 반응이 탐탁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또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하지도 받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은
앞서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100%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못했을지라도 나 또한 누군가에게 가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곳에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지만 누가 내게 피해를 주더라도 그것이 서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용납되었던 것에 대한 감사, 이해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조금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더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 같은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모두 꿈꾸고 있는 교회는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용납이 있는 교회입니다. 용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공과 경쟁을 이어가면서 세상 피곤한 그런 모든 시스템을 교회 안에 가동하면서 우리가 피곤한 영혼들에게 더 피곤함이 가중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피곤함으로 왔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평안이 있어서 우리 안에 회복을 경험해가는 그러한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미 말씀해 주셨던 이 도피성인 거고요.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인 거고 우리가 누려가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교회에 오면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러한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용납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통과했다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피성 같은 사람이 되어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용서의 기반을 다져가는 사람이 되어서 용서하는 사람도 돼야 되는 겁니다. 한 사건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안에 악습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10월 정도만 되면 교회 형들이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남산 밑에 살고 있었는데 남산에 있는 팔각정에 모아놓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형들의 위계 질서를 잡고 그리고 교회 안에 너희들이 해이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우리가 정신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정신교육이 뭐였냐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렇게 철갑을 두른 것 같은 그 소나무를 꺾어서 연대 책임으로 줄줄이 엎드려 빠쳐놓고 그렇게 나무로 그 뾰족뾰족하고 정말 다듬어지지 않는 그 나무로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니네가 신앙생활 바로 하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신앙의 선후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도록. 근데 맞으면서도 생각이 되지만 야, 신앙을 바로 하는 거랑 내가 지금 맞는 거랑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돈독해진 건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우애입니다. 같이 맞으면서 야, 우리가 도대체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맞으면서도 생각해 보는 거는 야, 우리 안에 이거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 바통을 우리가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바람 불어오는 계절이 슬슬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제 맞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때 맞은 그 기억들이 뭐 대충 때린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소나무 철갑을 두른 것 같은 그 소나무로 맞아갖고 이 핏줄이 다 터질 만큼 앉지를 못할 만큼 그렇게 맞은 겁니다. 야, 피해 보복자로서 우리도 그 소나무 더 날카롭고 더 뾰족하고 더 단단한 이 소나무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사실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를 근데요. 근데 친구들도 훌륭했고요.
그 안에서 함께 만났던 우리 모두가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 우리 전 선배가 15년 동안 우리를 때려왔고 층층이 맞아와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그렇게 이걸 연결해 줘야 한다는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냐? 여기서 끊자. 맞은 걸로 좀 억울하지만, 우리가 맞은 게 참 힘들지만, 그리고 안 때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선배들이 찾아와가지고 니네는 우리 안의 전통을 왜 바로하지 못하고 여기서 허무냐고 말도 하겠지만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그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교회 안에 이 피해 보복이 끊어져서 그 이후 30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 교회는,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그러한 법이 없어진 지 이미 3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그 끊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피난처 되신 그분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오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용서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에게 능력 없지만 내가 그 주님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십자가 은혜가 내게 흘러서 용서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를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예, 아버지 되신 아바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용서보다는 복수와 보복과 그리고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도피성, 그들은 그 가운데 피하였을 때 살인자라도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수의 마음들이, 아직 미움의 마음들이, 용납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도 그러한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